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체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내일의 제목대로 시므온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므온이 지금 평생을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첫 번째 탄생,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이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하는 예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냐고. 그게 기적이죠. 그죠? 예. 무한대의 하나님,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된 것도 기적인데 나와 같은 죄인이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고 나를 죄 짓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은데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은 최고의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기적인데 나와 같은 죄인이 믿어진다는 두 번째의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천지가 계획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기적이 두 개가 반복된 거죠. 예. 시므온의 성탄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느냐 하면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탄생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망하고 로마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점령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자연히 그리스에서 로마로 점령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절대 다수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도 엄청 어려웠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다 잡혀가고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만 남아가지고 그 유대교 사람들은 또
로마의 정치꾼들에게 야합을 해가지고 엄청 율법적인 것만 강조를 하니까 백성들이요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의 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14절의 메시아는 마지막 때에 이 지구촌을 완전히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2000년 전에 그 일이 자기들 나라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과 생각과는 다르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주님을 예고한 그 예고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7장 14절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깜빡 쏙혀버린 거죠. 자, 이것이 시므온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암울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아기를 율법에 정한 대로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몸을 정결케 하는 기다렸다가 예식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66일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2장 22절에 오늘 첫 구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 말은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33일을 지나고 결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첫 태에 난 남자를 구별하여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이나 이런 것들로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또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47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거기에 재물을 가지고 갔죠. 그죠? 어린 집비둘기 둘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 한 쌍을 제사하려 가지고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 가난했다 이 뜻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부자로 있다가 세상길을 가다가 온갖 좋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힘들면요 교회 와가지고 천부여 어디없어서 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옵니다. 그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다니면 거의 절대 다수가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좀 부자인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은 거의 다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비둘기를 상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정결 예식에 참여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결 예식을 딱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이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믿고 구약에 약속된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와,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모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